자, 여러분, 중간고사 기간이죠? 기말고사 기간이죠? 시험 끝났다. 손 들어보세요. 시험 끝났다. 오, 남학중은 끝난 걸로 알고 있고, 또, 영흥도 끝났어? 영흥도 끝났고.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중앙은 다음 주에 보지 않아? 끝났어? 중앙도 끝났고. 자, 이번 주에 시험 본다. 손 들어보세요. 내일 본다. 내일 모레 본다. 다음 주에 보는 사람 있어요? 다음 주에? 보통 다음 주에는 방학하던데. 그렇죠? 방학하죠? 자, 목사님 재밌는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세요. 이거 빨리 설교를 넘겨주세요. 자, 시험 기간 이런 친구 꼭 있다. 보세요. 혹시 나는 그렇게 속하지 않은지. 시험 기간에 이런 친구 있다. 자, 10분만 형이 있어요. 타임머신 형이 있대요. 잠깐 눈만 붙일게. 10분만 자고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공부해야지 라고 말했더니 타임머신 타고 다음날 아침으로, 자, 시간여행 가는 내 친구, 이런 친구 있다. 혹시 내가 그렇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분만 피곤한데 10분만 자야지 하고 10분 잤더니 내일 아침에 됐던. 책상에서 자면 제대로 못 자. 침대에서 잠깐 누워서 자야지 하고 잤다가 눈 떴더니 내일 아침이 돼서 시험을 망치는 이런 경우 있죠? 사실 목사님도 이런 형인 것 같아요. 10분만 자야지. 자, 그리고 또 이런 형이 있대요. 오늘도 나는 인증형이 있대요. 오늘도 나는 도서관, 지금부터 공부 시작, 방해금지 모드. 공부하러 도서관 와서 1시간째 인증샷 찍더니 업로드까지 완료했더니 밤 10시 하루 종일 소통하느라 바쁜 내 친구. 도서관 가가지고 막 인스타, 페이스북, 카톡으로 친구들과 막 나 공부하러 왔어 막 다 연락하다가 문 닫을 시간 돼가지고 연락만 하다가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그 공부하러 도서관 가가지고 핸드폰만 하다 오는 사람들 있죠? 자, 그리고 이런 친구 있대요. 잘 될 거야. 무한 긍정형이 있대요. 자, 공부 잘 돼가니? 라는 질문에 늘 대수롭지 않게 공부? 그게 뭐야? 잘 되겠지 뭐 라고 대답하는 해맑은 내 친구. 항상 긍정적인 기운을 내뿜어서 좋지만 성적은 빠바바바 이런 친구. 그렇죠? 뭐 별로 공부에 신경 안 쓰는 친구들이죠. 뭐 성적은 뭐 그냥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나는 내가 이렇게 간다. 이런 친구들 있죠. 자, 또 이런 형이 있대요. 빠져든다. 중독형이 있대요. 시험 기간만 되면 뭐에 씌인 듯 모든 것에 빠져드는 내 친구. 게임, 만화, 드라마, 영화까지 공부 빼고 모든 것에 중독 증세를 보이곤 합니다. 그렇죠? 시험 기간만 되면 왜 이렇게 게임이 하고 싶은지, 왜 이렇게 PC방에 가고 싶은지. 그건 아니에요? 뭐 재미있는 웹툰 만화가 생기던지, 드라마가 너무 막 빨려 들어갈 듯이 다음 회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이런 중독형 있다. 혹시 여러분 아닌가요? 또 이런 친구 꼭 있어요. 이거 진짜 있을 것 같아요. 자, 혼자 공부 사절, 투게더형. 자, 시험 기간 베스트 프렌드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내 친구.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항상 붙어 다니며 공부하고 노는 유형. 하지만 이들에겐 절대 혼자서는 공부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꼭 친구랑 같이 공부해야 돼. 너랑 같이 공부해야 돼. 그렇지? 혼자는 공부 안 되는. 그래서 뭐 도서관을 가거나 꼭 그 친구를 데리고 가거나 막 같이 가자 이렇게 막 사정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죠. 공부하다 보면 시험 기간 되면 이런 유형들이 있대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적은 공부한 만큼 나옵니다. 그죠? 아무리 여러분 좋게 나올 거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성적은 내가 한 만큼 결과를 얻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그 최선을 다한 만큼 또 성적에 만족할 수 있는 것도, 또 성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는 공부 안 했는데 꼭 성적이 적게 나와서 막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온 것이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거나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자성어 알아요? 사자성어 진퇴양난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봤어요? 진퇴양난이 뭐죠? 그렇죠. 나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궁지에 빠졌을 때 이러는 말. 그렇죠?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보통 진퇴양난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시험 기간 되면 꼭 이런 친구들 있죠, 그죠? 예. 마지막 이제 답안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5분 남은 거야. 작성을 했는데 다 작성했는데 어떻게 해요? 예, 문제를 답안지를 한 칸씩 밀려서 쓴 거야. 예? 다시 쓰기에는 시간도 없고, 예, 그냥 내기에는 너무나 이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보통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자, 이것을 한 단계 더 넘어서 이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진퇴양난을 보다 더 이제 어려운 상황이 부딪혔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있을까요? 뭐라고요? 역시 사면초가, 그렇죠? 이것은 앞뒤를 넘어서 사방이 꽉 둘러싸였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뭔가 진행할 수 없는, 앞뒤 좌우가 다 막힌 상황을 보통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진퇴양난, 사면초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 혹시 부딪혔던 경험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시험 기간을 앞두고, 기말고사를 앞두고 진퇴양난,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해가지고 안에서 가진 게 지식이 전혀 없지만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진퇴양난, 사면초가, 절망적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지금 당장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큰 산을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절망적인 순간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게 뭐죠?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힘과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진퇴양난, 사면초가라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이런 순간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목사님이 자녀를 키우잖아요. 최근에 사실 자꾸 우리 아이 얘기하면 여기 있는 몇 명의 친구들이 우리 아이한테 꼭 얘기를 해요. 중원아, 오늘 목사님이 네 얘기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분명히 다 알아요. 근데 좀 얘기를 해줄게요. 최근에 뭐 자세하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좀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주원이가, 첫째가 친구들과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그래서 사실 처음 경험하는 거였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 목사님이 이제 우리 아이는 잘 지낼 거 생각했는데 친구랑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집에서 언젠가 한 번은 집에서 막 울더라고요. 울면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울어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학교 친구의 문제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때 아빠로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나서서 그 친구를 만나야 될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근데 만나고 싶은 거야. 근데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만나면 이제 부모님 싸움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사실 주원이에게 그 시간 통해서 많이 물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아빠가 어떻게 줄까?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빠가 나서서 모든 걸 해결해 주면 이 아이는 앞으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아빠만 의지하겠죠. 아빠가 해줄 거야. 아빠가 나 해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목사님 했던 방법 중 한 가지는 아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뒤에서 지켜만 봤습니다. 근데 지금 그 문제가 잘 해결되어져 가지고 학교도 지금 잘 다니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지만 사실 해주지 않을 때, 그것을 지켜만 봐줄 때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친구에게 그런 시간들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라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왜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할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문제를 사실 절망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하고 이 질병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들을 보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는 목사님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의 딸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해결의 감으로 이 아이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때로는 지켜만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코로나 순간 속에서도 시간 속에서 왜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실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게 원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모습들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앞에 진퇴양난, 사면초가 같은 이 코로나 시대 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런 순간들을 보내게 될 거예요. 시험이라는 과정들 또 목사님 딸 얘기처럼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학교 문제 있고 또 앞으로의 진로와 또 삶의 다양한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거 안 될까요? 왜요? 자, 뭐 만졌니?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세대로 우리가 세워가기 원하신다고요? 기적의 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 원하신다고요? 기적의 세대로. 자, 기적의 세대 아니에요? 자, 기적의 세대로. 미라클 제너레이션.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던 수많은 문제들을 극복해가며 그것을 정복해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기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의 세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기적의 세대를 세워가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앞에 수많은 산이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그런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말씀이죠. 자, 출애굽기는 어떤 말씀이죠? 출애굽기는 누가 썼어요? 네? 그쵸. 이 사람의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이 사람의 단점이 있어요. 아주 정말 큰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은 숫자를 모세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 별명 뭐라고요? 단점이 숫자를 모세. 그래서 이름이 모세. 아니죠? 자, 혹시 설교 노트에 그거 쓰지 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를 기록했던 사람은 모세죠. 모세. 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끌었던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한, 애굽에서 나온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요셉 이후에 요셉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요셉이 당시에 총리를 있을 때는 잘 살았어요. 대접을 받았고 애굽에서 정말 잘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다른 왕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되냐면 노예로 살게 됩니다. 노예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이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알듯이 모세라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앞에 보면 애굽에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탈출시킬 때 어떤 일을 하시죠?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그렇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마지막 재앙이 그렇죠. 장자의 죽음이었죠. 장자의 죽음. 그래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장자도 그 재앙을 통해서 죽게 되자 바로가 손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모세를 필두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고 있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딱 보내고 나서 그냥 마음을 딱 닫은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잡아다가 자신들의 노예를 삼기 위해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추격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로 나와서 처음 맞닥뜨렸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홍해라는 이 바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기가 나와요. 이것이 어디인지. 자, 목사님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의 비야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홍해 앞에 장막을 치도록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장막을 쳐서 그곳에서 이제 하루를 보내려고 장막을 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장막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저 멀리서 누가 보이냐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잘 보내기 위해서 환영하고 잘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작별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전차를 끌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쫓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무기를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잡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앞에 놓여졌을 때 뒤에는 이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좀 전에 앞에서 말했던 사자성어가 떠오르죠. 자, 어떤 사자가 떠오르죠? 진퇴양난. 그렇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상황이 바로 이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죠. 앞은 홍해가 놓여 있고 뒤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강을 건널 수도 없고, 강을 건너기에는 그런 배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뺑 돌아서 가야 되는데 전차를 이끌고 오는 애국 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하죠? 자, 오늘 읽었던 본문 14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제 뒤에서 바로를 중심으로 애굽 군대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으로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마치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르짖느냐면, 자,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그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금 감정, 심정이 어떤지를 좀 볼 수 있죠. 자, 어떤 감정인 것 같아요? 매우 되게 감사하는 말인가요? 아니면은 매우 원망이 섞인 말인가요? 자, 원망이 섞인 말이겠죠. 자,
모세에게 지금 다가가가지고 막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 하소연이지 이제 분노에 차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왜 죽게 만들었냐? 차라리 애굽에 그냥 있었다면 당신이 우리를 꼬들기지 않고 그냥 우리 애굽에 살았으면 그냥 노예로 그래도 생명은 보존할 수 있었는데 이게 뭐냐 지금 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제 애굽 군대 와서 이제 곧 있으면 그 군대가 우리를 이제 다 죽일 건데 여기서 그냥 개죽음 당할 건데 왜 우리를 이렇게 보냈냐? 사실 이런 원망과 분노에 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감정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앞절에 10절 말씀에 그들이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그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였을까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였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원망을 했겠죠. 당신이 우리의 신이라고 했는데,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 여기서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막 원망 섞인 기도를 했겠죠. 자, 하나님의 어떤 응답도 없자 그들의 시선은 모세에게 돌려져서 11절과 12절 말씀처럼 그들은 모세에게 이제 이런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진퇴양난을 경험할 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보통 우리는 뭘 하나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게 되죠.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왔을까? 왜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되지? 왜 나는 해도 이렇게 안 되는 것이지? 보통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이는 보통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사면초가 진퇴양난을 경험했을 때, 부딪혔을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와 반대로 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이 쓰셨던 모세, 왜 하나님이 모세를 썼는지, 그리고 모세가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과 다르게 모세가 보였던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 보세요. 이것부터 봐야 되겠네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원망을 했는지, 불평을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보러 들어 본즉,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눈을 들어서 뭘 봤냐면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는 바로의 군대를 봤다는 거예요. 매우 현실적인 지금 상황을 직시해서 보고 있었다는 거죠. 자, 현실적인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살 가능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은 앞에 이제 홍해에 빠져서 죽거나 아니면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의 칼과 창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적인 상황을 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근데 그와 반대로 모세는 무엇을 봤을까요? 자, 모세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합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여기까지만 보세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을 봤어요? 바로의 군대와 앞에 놓여 있는 홍해만 봤어요. 바로의 군대와 홍해만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자신의 현실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일만에 살 가능성이 있으면 그들이 뭔가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일만의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순간인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자신의 생명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자신은 이제 꼼짝없이 도관에 든 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순간을 봤다면, 여러분 모세는 보세요. 모세는 무엇을 봤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무엇을 봤죠?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돼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도 정말 뉴스에서 정말 듣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왜 이렇게 쉽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 그 사람들은 왜 삶을 포기할까요?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만 보기 때문이에요. 나는 살 이유도 없고 삶의 목적도 없고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고 희망 없는 세상만 보고 자신의 어떤 소망이 없는,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만 계속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진퇴양난 상황 속에서 내가 놓여져 있는 현실만 바라보면 여러분,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봤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떠한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오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시험 기간에 정말 진퇴양난처럼 사면초가처럼 답답하고, 그리고 이미 시험이 끝나서 마음 한 곳에는 후련하지만 점수가 나올 것을 생각해서 되게 답답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정말 어려워서 마음이 힘든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삶의 가정의 문제 때문에, 부모님의 갈등 때문에, 또 내 삶의 어떤 방향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삶의 현실은 전혀 녹록치 않아서 어떤 꿈조차도 꾸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서 나를 기적의 세대로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둘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봤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 앞에 놓여있던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어려움을 앞에 앞에 놓여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하고 고민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관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물질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성적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앞에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세대는요, 하나님의 이처럼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자,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둘 때 하나님은 내 삶을 기적의 세대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7월 22일, 7월 달에 22일부터 24일까지 어떤 날일까요? 여름 성경학교, 초등학교 때 얘기하는 거고, 여름 수련회가 있어요. 성경학교는 초등부 때나 유초등부 때나 하는 거고, 자, 중등부 때부터는 여름 캠프, 여름 수련회라고 해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뭔지 알아요? 우리 이번 수련회는요, 중고대학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가 연합으로 작년 여름 수련회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 주제가 언더바, 앞에는 제목이 없어요. 뒤에는 제너레이션이에요. 세대라는 거죠. 근데 어떤 세대냐? 우리 중등부의 이번 수련회 주제는요, 좀 전에 얘기했던 미러클 제너레이션이에요. 기적의 세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중등부 모두는, 우리 모든 한 사람은 빼놓지 않고 모든 친구들이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귀한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목사님들과 우리 고등부 목사님과 대학부 목사님과 함께 이번 수련회 주제를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요?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이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마음속에 찾아왔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었고, 우리 중등부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사님 주셨던 말씀은 바로 기적의 세대였어요. 새로운 절망적인 순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수많은 절망이라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중등부 친구 한 친구들을 기적의 세대로, 이 절망적인 순간을 뛰어넘고 그것을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을 정복해가는 그런 기적의 세대들로 하나님이 세워가기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목사님 우리 중등부는 기적의 세대.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또 다음 주에 또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적의 세대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을까, 한 또 성경적 인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보낼 겁니다. 그리고 이번 7월 한 달 동안 우리 중등부 주제는 바로 기적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이 세대에 볼 수 없는 정말 새로운 세대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세대로 여러분이 쓰임받고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세처럼, 오늘 홍해 앞에 섰던 모세, 똑같이 섰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상황과 자신들의 처지를 봤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적의 세대로,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기적의 세대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